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다 그래.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 시대만 해도 옥이란 것은 감옥이란 것은 빛이 없고 또 습기가 있고 그리고 먹는 것이 배고프고 그리고 아주 추위에 견디기가 힘든 그런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 자리와 그런 위치와 그런 생활이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에베소 교회에 보낼 계시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다 그래. 바울에게 주셨다 그래.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바울이었더라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습도 꽉 차 있고 빛도 없고 먹는 것도 넉넉지 않고 캄캄한 그런 교도 생활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계시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곧 살아있는 생명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고 하나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의 생명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나도 예수의 생명 가지고 이런 생활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깨어 있는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 온 성도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내면서 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니라. 여기에 3절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그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계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르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계시 말씀 읽고 듣고 받았으면 하나님께 뭐하라? 찬양을 드리라 이 말이요. 찬양 드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온 에베소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또 이 말을 바꾸면 찬양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을 또 바꾸면 뭐가 있어요?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았으면 온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찬양을 가지고 정말 가슴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심령들과 이런 믿음들이 되어져야 되느니라. 왜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3절에 뭐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3절에 하늘의 신령한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신령한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나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나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하나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몇 가지를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부터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받는 복된 예배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그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배서 1장 7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 그래서 땅의 복이 있고 또 하늘의 복이 있는데, 땅의 복을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이건 신령한 복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복은, 신령한 복은 땅의 복, 육신의 복, 현실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떠냐? 첫째 뭐냐? 죄 씻음 받는 것이, 내 죄 씻음 받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많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씻음 받는 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현재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고 약속할 수 없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잖아요. 내 죄를 씻음 받는 게 뭐냐면 그의 피로 구속,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여기서 뭐가 있어요? 누구의 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피는 누구의 피요? 예수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느니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 그러니까 그의 피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주시면은 죄인된 인생들이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주시지 아니하면 죄인된 인생들은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걸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를 증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인된 인생들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여기에서는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인된 인생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피를 안 흘려주면 죄인된 인생들이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고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35절에 이렇게 맡겨주고 있잖아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여기서 저희가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를 말하고, 불신자 중에서 누구를 말하냐?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 손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데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34절에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이 3명 있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좌우에 강도들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런데 이 군병들이 우측에 있는 강도도 뼈를 다 꺾어버리고 좌편에 있는 강도도 뼈를 다 꺾었는데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있은 예수님을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병이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콱 찌르니까, 콱 찔러서 창을 빼고 나니까 그 옆구리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피가 그냥 생수같이 그냥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피가 흘러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피였다면 안 되는데 이 피가 땅으로 다 쏟아졌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군병의 창을 받아서 피가 땅으로 다 쏟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었지만 아멘. 그래서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죄인된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지금 목사님이 몇 가지로 말씀 전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 첫째 작은 1번에 보세요. 1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시작.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자, 그 다음 13장 23절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요?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 닫혀 있어? 길은 열려 있잖아요. 그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방법론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주신 그 피를 내가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뭘 믿는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믿으면은 내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걸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이걸 믿음으로써 내가 죄 용서받고 죄 씻음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석상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흘려준 목적은 뭐요? 죄인들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죄를 씻음을 받으라고 피를 흘려주잖아요. 그건 이 죄를 예수님 흘려주신 피를 씻는데 이 피를 쓴 씨를 씻는데 어떻게 씻나?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으면은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지은 죄를 다 씻음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준 그 피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흘려준 그 피로 내 죄를 씻는다 안 씻는다? 안 씻는 거예요. 안 씻으면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절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죄 씻음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죄 씻음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피 흘려주는 그 피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믿는 자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 씻음을 일평생 죄 씻음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장 22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뭐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보세요. 이거는 잿물을 가지고 스스로 씻는다 이 말이요. 그래 내 죄를 씻는데 내가 자의적인 방법으로 씻는 것이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 우리는 죄 씻음 받는 자는 예수 피를 믿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요? 어떠서 잿물로 스스로 자기 죄를 씻었지만 아무리 좋은 잿물을 가지고 자기 죄를 씻는다 할지라도 잿물 가지고는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걸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요? 잿물 하면 시대가 바꿔져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때가 많이 먹고 더럽고 추하면 뭘로 씻었어요? 잿물을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대의 이 말씀인데 이 고대의 말씀에 그 시대에 유명한 것이 뭐냐? 잿물을 가지고 그런 것을 씻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잿물을 가지고 아무리 더러움을 씻고 아무리 잿물을 가지고 좋은 것을 빨리 한들 씻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잿물을 가지고 좋은 옷감을 씻고 좋은 의복을 씻고 좋은 물건을 씻어도 씻어지느냐? 절대 씻어지지 않고 그의 흔적은 어디 한 부분에는 남아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이 잿물을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고행을 가지고도 인간의 죄를 절대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스님은 어떠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던지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뭔가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절대 죄를 씻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피를 믿고 그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야만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사해지겠느냐? 내 죄를 씻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 말씀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 수다라는 말은 뭐예요? 마늘 다자와 헤아릴 숫자잖아요. 한문으로. 마늘 다자에다 헤아릴 숫자. 그러니 우리는 뭐겠어요? 여기서 뭐냐? 마늘 수다, 그 수다, 마늘 다자도 헤아릴 숫자니까 많은 비누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씻어서 씻고도 씻어지느냐? 안 씻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신형의 비누가 나온다 할지라도 과학적인 비누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적인 비누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최신형 비누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비누를 가지고 내 죄를 씻어도 절대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면 죄 씻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죄 씻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석상에서 흘려진 보혈의 그 피로 내 죄를 씻으면 씻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제쳐놓고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비누를 가지고도 내 죄를 씻고 씻어도 절대 씻어지는 것은 아니고 절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석상에서 피를 흘려준 그 피를 통하여서 내 죄를 씻어준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찬에 대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예수의 보혈의 피의 효력이 내 머리에서부터 내 발끝까지 나타나게 되어짐으로써 내 죄를 씻어서 죄인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어요? 의인의 몸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그래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나면서 속용된 자를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진흙에 침을 뱉들어서 진흙 이렇게 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시고, 그리고 속용에게 뭐냐? 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면서 속용된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있는 그 물로 눈을 씻으니까 눈이 활짝 열리는 뭐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기적, 이런 역사, 이런 축복을 나면서 속용된 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냐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보았냐고요. 그 근원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죄를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 십자가의 석상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가 믿어야 죄 사함받고 죄 씻음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죄인의 몸이 의인의 몸이 될 수 있어서 천국 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방가로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20절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죄 씻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어디로 갈까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교회 첫날 백날 나와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죄 씻는 보혈의 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피로 내가 나가지 않습니다. 보혈의 피를 내가 붙잡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죄를 어찌할꼬, 이 무거운 짐, 이 고통스러운 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예수의 보혈에 피 있는 곳으로 내가 나가서 이 몸을 씻게 된단 말이야. 이 몸의 죄를 씻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탕자는 이렇게 고백.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사오니 다시 말씀드리면요. 탕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탕자는 깨닫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뭐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탕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여기서 아버지라 말하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죄인으로 살았다. 죄인으로 살았다면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았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탕자는 스스로 고백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야 돼. 이걸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죄를 절대 청산할 수 없고 절대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탕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산다는 걸 깨닫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산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탕자는 20절에 뭐라 했어요? 탕자는 20절에 뭐라 했어요? 일어나!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죄를 청산해야 되겠다. 이제는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받는 길은 어디 있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만이 내가 지은 죄를 청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묵은 모든 죄를 먹어서요 다 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탕자가 20절에 이에 일어나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요? 죄 짓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죄 짓는 장소에서 내가 일어나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천번백번 죄 짓는 자에서 아무리 독백하고 아무리 독백해도 내 지은 죄는 해결될 길은 없어요. 내가 잘못된 곳에서 죄 짓는 곳에서 탈선된 그곳에서 일어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죄를 청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죄 씻음을 받아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첫날 만날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그 자리에 첫날 만날 죄를 뭉기고 앉아있다면 절대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탕자는 일어나 아버지인데 가서 용서를 빌었겠소 안 빌었겠소? 용서를 빌었겠지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인과관계를 맺으면서도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탕자는 울며 불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자기 죄를 다 고하잖아요.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하지 못할 죄를 못해서 모든 죄를 다 고백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탕자의 그 죄 회개하는 고백을 다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22절에 말했어요. 아버지는 모여서 탕자에게 어떤 옷을 입혔다고요? 예, 제일 좋은 옷을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이 말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가 제사함 받았다는가요? 안 받았다는가요? 예, 내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심 짓고 해산해서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하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씻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다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 죄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가지고 그래서 깨끗게 해가지고 그 탕자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옷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 제일 좋은 옷이 뭐겠어요? 속죄 옷을 입혀줬다.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 의로운 옷을 입혀줘서 탕자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끔 만드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죄 씻음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요? 예수님의 보혈을 흘린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곳으로 나가서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하고 내가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내 죄를 씻어서 나를 얻어서 속죄 옷을 입혀 주시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죄 지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속히 나와라. 어서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죄인들에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 부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이런 찬송이잖아요. 찬송가 317장에 한번 우리 1절만 불러보자고. 시작.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저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우리 주님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 씻음 받는 그 장소로 어서 오라고
오늘 또 부르고 계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떤 죄를 졌든지 죄 씻음 받는 그 장소로 나와서 우리 내 죄를 다 숨김없이 구하면서 죄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제일 좋은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0번째,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10번째는 누가복음 5장 8절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10번째는 뭐냐면 내 입술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보면 내 입술로 내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야,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실패한 몸인데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고기 잡으러 가리다. 그래서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낮에 가서 고기 잡는데 정반대야. 그런데 이게는 뭐요? 고기 잡는 업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주신 말씀이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데서 고기 잡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서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기 때문에 베드로 배도 꽉 채우고 옆에 있는 요한의 배도 꽉 채워서 두 배를 꽉 채웠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해서. 오늘 여러분 이걸 잘 하시라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 문제 해결되면 주님께 돌아오질 않아. 자꾸 세상으로 빠져버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와 달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베드로는 주신 말씀해 가지고 고기를 잡았더니 한 배가 아니라 두 배로 잡았으니 엄청난 성공을 했잖아요. 그 성공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뭐냐, 내게 말씀 주시고 나를 성공시키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성공한 이후에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앞에 와서 뻣뻣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크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안 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말은 뭐냐, 말을 바꿔보면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회개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숨김없이 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 다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기 죄를 다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죄를 다 받아서 다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를 버린 게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내 죄를 씻음 받고 용서받고 사함 받는 방법이 뭐냐? 나는 예수께 나가야 돼. 예수께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앞에 어디서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짓습니다. 짓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고기 잡아도 실패했지만 주님 할 말씀 한마디에 내가 성공했는데 성공의 비결은 결국 뭐냐? 주님 말씀이요. 실패한 원인은 뭐냐? 내 인생에 진 죄 때문에 실패했던 사실을 이제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 죄를 다 씻어주시고 버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뭐갔어요? 너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베드로 뭐에 썼어요? 기둥 같은 일꾼. 뭐요?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영혼 살리는데 기둥 같은 일꾼으로 베드로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 오늘 조가에는 죄 씻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 씻는 방법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 죄 씻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깨닫지 말아야 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10번째 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뭐가 있어요?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 내 입술로 죄를 다 토해야 돼, 안 토해야 돼? 토해야 된다. 이것이 죄 씻는 방법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 깨끗이 씻음 받으면 베드로 같이 하나님의 영역에 붙들려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늘나라의 군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